오늘은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7절 말씀 가지고 수신제가 치교 평천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되어 있죠. 이 문구는 공자가 대학에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아주 흡사해서 치국평천하가 아니라 치교평천하라는 그 구글교로 좀 바꿨습니다. 첫 번째, 이 말씀은 믿음직하다, 감독은 좋은 일,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말씀은 믿음직하다. 누군가 감독에 얻으려 애쓰거든 좋은 일에 탐한다. 그러니까 감독이 뭔가를 얻으려고 애쓰는데 그것은 좋은 일이다. 좋은 일을 탐한다. 감독을 얻으려 애쓰거든. 그러니까 감독이 얻으려는 것이 좋은 일을 탐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좀 문장이 좀 매끄럽지 못한데, 완전히 그렇습니까? 감독이가 소유격이고 얻으려 애쓰거든, 이것은 이제 A라는 가정법은 아닌 평서문에 가정 비슷한 그런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컴마가 찍히고 좋은 일에 탐한다. 마찬가지 좋은 일도 소유격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직하다는 단어는 형용사고, 그 다음에 좋은 일에 탐한다는 단어가 이제 동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마무리가 되죠. 이 말씀 로고스를 얘기하는 것이고, 믿음직하다는 단어는 피스토스 형용사를 얘기합니다. 감독이라는 에피스코페, 애쓴다, 뭔가를 얻으려고 애쓴다는 오레고, 좋은 일에 탐한다는 단어는 에피띠메오입니다. 에피띠메오. 띠메오와 에피가 합성된 것이죠. 먼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안에 말씀이 있었으며 말씀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더라.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이시더라.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믿음직하다는 단어는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을 설명하기도 하지만은,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감독이 얻으려고 애쓰는 것이 좋은 일을 탐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 되기 위한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감독이라고 하는 교회의 직분으로서는 감리교회에서 이제 감독이라고 하는 부분을 쓰고 있죠. 그런데 목사라는 직분 위에 합동 측의 장로교 쪽에서 보면은 이제 총회장 정도를 이제 노회장을 이제 감독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런 직분이기도 하면서 뭔가를 감시하는 그런 일을 하는 자를 감독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9절도 볼까요? 왜냐하면 연통의 말씀은 이것이니 이 때를 따라 내가 올 것이며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연통의 말씀, 연결된 소식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로고스가 이어지지 않으면 대를 이어서 이어지지 않으면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것이 지금 이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데, 바로 아들이 말씀으로 낳아진 연결된 소식이에요. 사라의 아들 이삭이. 그러니까 그 사라의 아들 이삭을 좇는 연통의 자식들이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갈라디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3절로 24절. 여종에게서 난 자는 육체를 따라 낳게 된 것이고 자유로운 자에게서 난 자는 연통으로 인하여 난 것이다. 그러니까 자유로운 자, 사라에게서 난 자가 말씀으로 낳았는데, 말씀으로 잉태하여 낳았는데 낳은 거는 연통이에요. 이삭이 연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뿌리고 그것이 잉태되어서 나아지면 그것을 우리는 소식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그 소식이 일대에서 끝나면 소식이에요. 그런데 그 좋다는 표현은 유가 붙어서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연통이라는 단어는 에피가 붙어가지고 에파겔리아라고 해가지고 그거는 연결된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연결된 소식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그 이삭을 좇는 그 족보의 마지막에 누군가가 거기에 적힌다면 그 자가 연결된 소식이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그 자도 또한 연결되었기 때문에 소식을 또 낳는 거예요. 그 소식을 낳은 그 자를 우리는 복음으로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여인이 출산으로 말미암아 구원될 것이다. 이런 말이와 연결되는 얘기인데, 마찬가지로 그 42대의 족보에 들어가면 그 자가 연통의 소식과 연결되는 것이고, 또 그는 마찬가지로 연결된 소식이기 때문에 또 소식을 낳는 거예요. 계속해서 연결해서 소식은 계속 나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걸 연통의 소식이라 이렇게 말하고, 연통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삶은 우아이며 이 여인 삶은 두 언약이니, 두 언약이 이제 하갈과 사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창세기에서, 창세기 3장 14절에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자의 후손이 머리인 뱀을 이렇게 밟을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마리아에게서 낳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되느냐? 거기는 조금 의문을 우리가 갖게 돼요. 왜냐? 누구의 후손이라고 할 때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남자의 후손이 맞지. 김씨와 임씨가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자녀가 나와요. 근데 누가 낳았냐면 임씨가 낳았어요. 근데 그 아들을 임씨라고 부르지 않고 김씨라고 부른다고요. 이게 일반적인 얘기죠.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지금 갈라디아서 4장 23절 24절에서 두 언약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갈도 언약이고 사라도 언약이에요. 말씀으로 언약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언약이 낳은 자를 연통의 자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식은 이삭인데, 사라가 낳은 연통의 자식은 이삭인데, 그 이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계속 이어져서 여자의 후손이 나올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사라의 후손을 얘기하고 있네요. 언약인 사라의 후손을 지금 연통의 자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인 사라의 후손인 연통의 자식인 이삭이 계속 이어져서 그 족보를 내게 되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족보,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책이다 라는 게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 얘기인데, 그렇게 시작돼서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스가 탄생하죠. 거기까지, 그가 41대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그 연통으로 연결된 예수 그리스도스와 결합된 자가 42대가 되는 거예요. 그가 이제 구원받을 자예요.
그걸 우리는 접목했다. 이렇게 로마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여자는 누가 되냐면 사라가 되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언약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는데, 그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까지를 우리는 목의 중심 가정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애굽에서 시작됐습니다만은, 애굽에서 유대인 여자들이 아들을 낳으면 그 아이들을 전부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때 북의 중심인 그 애굽의 풍습을 좇아서 남자의 씨를, 외부의 남자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의 남자의 씨를 받는 체계를 목의 체계라고, 목의 가정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실크로드 중에서도 이제 그 외부인들과 좀 단절되어 있는 그런 고을에 사는 사람들이 그 실크로드 중심으로 이제 그 상인들이 지나갈 때 거기에서 숙소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여인도 제공한 거예요. 그 여인을 제공한 게 아니라 씨를 받는 거예요. 그게 목의 중심 사회예요. 그 목의 중심 사회에는 자녀들을 내보내는 게 아니라 자녀들을 같이 데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남자들을 대릴 사이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내 아들은 어떻게 되냐? 내 아들도 마찬가지 대릴 사이로 가는 건데, 대릴 사이로 간다고 해서 그 집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잠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랄까 손님처럼 들락날락 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씨만 뿌리는 그런 입장으로 남자들은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벌의 세계와 어쩌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 대가족 제도를 유지하면서 재산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목의 중심 사회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를 보면 목의 중심 사회이면서, 그래서 그들은 단결을 중심으로 하고 결합을 소중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유대인 상인들이 마찬가지로 그런 형태를 지금 유지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중국인들도 그런 모습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차이나타운 같은 것들이 그렇고, 유대인 타운도 마찬가지로 그런 형태로 형성이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중국은 주로 이제 계모임 형태로 돼 있는 거고, 유대인들은 목의 중심 체계를 유지하는데, 겉에서 보면 형태는 거의 비슷한 모습이에요. 어쨌든 간에 재산을 보호하고 자녀들을 보호하고 그렇게 대가족 제도를 유지하다가 그 족보상에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죠. 그때부터 이제 신약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신약에서는 이제 핵가족 제도로 바뀌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자 중심이 아닌 남자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중심으로 가니까 남자가 여자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되면 그때부터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성경의 얘기가, 전체적인 얘기가 다 들어맞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부모를 떠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신약에 와서 이제 그 창세기에서부터 얘기는 언급했습니다만은, 그것이 결정적으로 현실이 되는 것은 신약에부터예요.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육체를 이루는, 그래서 핵가정을 만드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여섯째 날, 일곱째 날에 북의 중심 사회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도 감독이라는 이 얘기가 수신제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신제가 해야만이 교회를 치리하고 그 다음에 세상을 평화롭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수신제가 치교 평천하라고 하는 그 말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시대의 얘기였지만 그때는 주로 대가족 제도를 우리가 유지하고 있었으면서 우리는 이제 그런
학문을 했죠. 그러나 실제 그것이 적용되는 것은 지금 핵가족 제도에서 적용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유대교라고 하는 이렇게 감싸고 동아리 형태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복음을 들고 나간다는 얘기는 무슨 자기의 가정을 각자 이루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런 형태의 핵가족 제도로 바뀌는 게 목의 중심에서 북의 중심으로 바뀌는 과정이다. 오늘 이제 그래서 그 북의 중심 가정의 하나의 어떤 그 지침서를 오늘 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왜냐하면 십자가의 말씀은 멸망하는 삶에게는 미련함이나 구원받는 내 삶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미완료로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 그럼 하나님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바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야 된다는 얘기예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부활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모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옛 남편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자 입장에서 볼 때는 옛 남편을 떠나는 것이고, 남자 입장에서 볼 때는 아버지를 떠나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핵가족 제도를 만드는 것인데,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일종의 하나의 교회다. 성도인 교회다. 단위적 교회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받은 존재로서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오로지 능력 안에 있다. 능력이라는 게 이제 이게 해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십자가에서 말씀이 죽어야만이, 깨져야만이, 개밥의 도토리가 깨져야만이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응? 곡식이 입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다 부셔져야만이, 그래야만이 그것이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포도당으로. 그것이 바로 그걸 흐레마, 해설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그래서 깨져서, 그게 해설로 이렇게 부풀어져서, 그러니까 우리가 밀이라는 그 곡식을 그대로 놔두면 그냥 밀로 있다고 썩어요. 그러나 그 밀을 빻아서 갈아서 거기 효소를 집어넣게 되면, 누룩을 집어넣게 되면 빵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부풀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을 해설 또는 능력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8절. 오로지 무엇을 말하는가? 해설이 내게 가까이 있어 너의 입 안과 너의 마음 안에 있으니 이것이 내 삶에 선포하는 믿음의 해설이다. 믿음의 말씀이라가 아니라 믿음의 해설이라고요. 흐레마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때는 말씀이고 호로스고, 그 다음에 소화돼서 이해되고 나갈 때는 흐레마예요. 그래서 그걸 믿음의 해설이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흐레마로 사람이 살 것이다.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흐레마로 살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4장에서도 얘기하고 있죠. 히브리서 10장 23절. 연통하신 이는 믿음직하니 흔들지 않는 소망의 동원을 굳게 잡자. 그러니까 연통하신 이는 믿음직하다. 그 믿음직한 연통하신 이가 누구예요? 바로 사라 말씀으로 언약한 그 말씀을 타고 쭉 소식으로 말씀이 소식을 타고 내려와요. 그 소식이 이제 머무는 곳이 믿음이에요. 그때 믿음이 왔고 우리의 믿음이라. 그걸 이제 연통이 믿음직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는 그 믿음의 씨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의 동원을 우리가 굳게 잡자. 동원 호몰로게오가 중요하다. 호몰로게오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말씀에는 그건 소망이 아직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믿음은 그렇게 씨앗과 같은 것이고 소망은 싹이 난 거예요. 그때부터 호몰로게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제
그 곡식을 가꾸는 작업이죠. 그러니까 곡식을 가꾸는 작업에는 질소, 인산, 카리질의 비료, 3요소의 비료가 공급돼야 돼요. 그것이 바로 흐레마요. 그것이 바로 호몰로게예요. 그래서 그걸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결실했을 때 우리는 사랑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 민족 삶 앞에 있는 내 삶의 행실을 좋은 것으로 가지라. 이는 그 안에서 행악자 삶 같은 내 삶에겐 비난하고 좋은 일에서 나서 관찰하는 감독의 날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 함이라. 감독의 날이라요. 관찰하는 좋은 일에서 나오는 관찰하는 감독의 날. 그러니까 감독이 뭐냐면 감시하고 관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목회를 잘하는 것이 어떤 성공의 어떤 시금석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다 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그걸 이제 우리가 안팎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왜냐하면 돈을 좋아함이 악한 삶의 모두의 뿌리다. 이것에 얻으려고 애쓰는 어떤 삶은, 여기 애쓰는 얻으려고 애쓰는 어떤 삶은 믿음으로부터 미혹을 받아 많은 슬픔으로 자기를 꿰뚫었다.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이렇게 벌면 큰 돈을 벌게 되는 부자가 되는데, 그렇게 순수하게 해서 큰 돈을 벌게 되는 큰 부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거는 정말 기적적으로 부자 중에 몇 사람 손에 꼽을 정도예요. 그러면 아니 나는 요새 그렇게 순수하게 사기치지 않고 남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돈을 벌고 있는데요. 문제는 종잣돈이 있어야 되고, 그 종잣돈으로 가지고 이 사업체를 불릴 때, 그때 그게 정직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또 유지하는 과정 속에서 또 정직해야 돼요. 그런데 사실 돈을 벌기도 어렵지만 그 사업체를 유지하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 때도 정경유착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유지할 때도 정경유착을 해요. 정경유착을 한다는 그 자체가, 그때부터 정경유착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뭔가 자기한테 흠이 있다는 거예요. 흠이 있으니까 정경유착을 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벌었다면 정치 권력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독재 정권 하에서는 그게 마음대로 안 됐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겨자 먹기로 정경유착을 하는 수도 있었죠. 전두환 정권 때, 그때 그 모 회사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군사정권 그 권력 실세들이 와서 살았다는 거예요. 사무실에 와서. 그러니까 직원들이 사무실에 안 들어가고 전부 밖으로 도는 거예요. 영업하다가 활동하고 밖으로 돌고 차에서 전부 서류 정리하고, 그 다음에 전화로 무슨 일을 하고, 그러다 회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도저히 영업 활동을 할 수가 없고, 사업할 수가 없으니까, 어딘가 하나 절단 내서 팔아서 줬어요. 그러니까 가더래요. 그런 식으로 못 살게 굴었어요. 그때는 정직하게 벌었어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협조할 수밖에 없는, 그때부터 협조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계속해서 협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하여튼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악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가지고 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과하게 가지고 있다 보니까 표가 나고, 표가 나다 보니까 그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의 표적이 돼서 뭐 어쩔 수 없이 뺏기기도 하고 또 불의한 또 타협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최근에도 우리가 봤지만은 삼성이 그 회사를 이렇게 합치면서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돈 때문이죠.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람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돈 때문에요. 어쩔 수 없어. 그래서 돈을 좋아하면 악한 삶의 뿌리가 된다 하는 이 말씀이 결코 틀린 말이 아니고, 이거는 다섯째 날 교회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거기까지 허락한 거예요. 네. 다섯째 날 교회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다섯째 날 교회까지를 넷째 날 다섯째 날 그렇게 유지해 오다가 여섯째 날에 들어와서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거지 삶이, 가난한 삶이 영으로 행복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적인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바꿔줘야 된다. 영적인 삶이 되려면 그때부터는 돈과 필요한 돈 외에는 돈이 고여 있어서는 안 된다. 돈이 고이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돈이 고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고 이상한 짓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뭐 이상한 무인 모텔에 들어갔다 왔다 나갔다 하는 이상한 짓거리를 하다가 그래서 뭐 총회장도 되고 그리고 교회가 지금 자립도 안 됐는데 지금 뭐 아직 안 됐네. 10월 16일 날 퇴임하면서 10억을 받기로 했다. 누구라고는 안 밝히겠어요. 김 목사래. 이름은 내가 안 밝히겠어요. 아는 사람은 다 아니까. 결국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 약점을 그 목사의 약점을 다 알고 나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나가기로 10월 16일 나가기로 했는데 돈 문제가 결정이 안 되니까 날짜가 결정이 안 됐는데 교회에서 어쩔 수 없이 보기 싫으니까 내보내야겠다. 그래서 그냥 주고 보내자. 그래서 이제 10억을 마련하는데 이제 1억은 뭐 11조로 내고 9억을 준다고 그랬는데 그 9억을 마련하려면 대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화곡동에 있는 교회예요. 통합치유. 디모데전서 6장 10절. 봤죠? 어떤 삶은 믿음으로부터 미혹을 받아 많은 슬픔으로 자기를 꿰뚫었다. 뭐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전 세계의 경제를 휘어잡고 있잖아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린데 유대인들을 추앙하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다고. 그들이 다 뭐예요? 다 돈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돈을 추앙하고 있는 자들. 그러면서 그게 무슨 신앙이라고. 로마서 7장 7절. 그런즉 내 삶이 무엇이라 말하겠는가? 법이 죄냐? 그것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오히려 법으로 인하지 않았거든 나는 죄를 알지 못했다. 왜냐하면 법이 탐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았거든 내가 욕망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다. 탐하다. 그러니까 탐하는 것도 나쁜 것만 아니에요. 공부를 탐하는 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율법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율법은 탐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욕망을 알게 됐던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죄인이라는 것도 알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갑니다. 3절. 그런즉 그는 흠잡을 것이 없는 감독으로 있으며 한 여인의 남자요 맨정신이며 차분하며 단정하며 환대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수신제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몸을 가지런히 경건하게 그리고 자기 가정을 가지런히 하는 거예요. 이거 수신제가예요. 그런즉 그는 흠잡을 것이 없는 아내 필레프토스 감독으로 있으며 한 여인의 남자이며 그때부터 이제 핵가족 북의 중심에 핵가족이 시작되는 거예요.
맨정신이며 네팔레오스 술 취하지 않는 거예요. 차분하며 소프론 요 행경막이 막 흥분돼 가지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경막이 가만 제자리를 잡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단정하며 코스미오스 환대하며 필록세노스 그걸 가르치기를 잘하며 디다스 큰 티코스 디모데전서 6장 14절 한번 볼까요? 내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스의 출현까지 계명으로 결점 없이 흠잡을 것이 없이 너를 지키라. 그렇죠. 결점 없이 흠잡을 것이 없이 책 잡힐 것이 없이 그런 얘기 같은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3장 11절 그로 같이 여인 삶으로 공경할 만하고 비방하지 아니하며 맨정신이며 모든 삶 안에서 믿음직한 삶이다.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에 거의 같은 내용들이 거의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에만 쓰인 내용들이 주로 여기 이게 이제 목회서신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이제 가정에 관한 얘기고 우리 수신제가적인 입장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내용들이 이제 거기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에만 주로 쓰인 그런 단어들이 많습니다. 디도서 2장 5절 차분한 삶, 정결한 삶, 가정적인 삶, 선한 삶, 자기 남자에게 종속되는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모욕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그런 형태가 되면 그래도 양심은 있었는지 그 교회 장로가 나가라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뭐 총회를 위해서 좀 참아달라고. 그래도 양심은 있었 그래서 대외적으로 그 얘기가 드러나면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던 발언을 하더라고요. 베드로전서 4장 9절 서로 삶에 이루고자 불평 없이 환대하되 각자 은사를 취하였던 만큼 하고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 가진 좋은 청지기사같이 내 자신의 삶에 이루고자 그것으로 봉사하라. 그러니까 환대하는 게 봉사하는 일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14절 그래서 주의 종은 다투는 것이 마땅치 않고 오히려 모든 삶을 향하여 친절하고 가르치기 잘하며 악을 견딤이 마땅하며 그랬어요. 그래서 다투지 말고 잘 참으라. 그리고 가르치기를 잘하라. 그래서 이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감독, 장로, 집사, 목사들, 직분자들이 행해야 될 외적인 모습과 그것이 모든 성도들에게도 내적인 모습으로 적용돼야 될 수신제가를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4절. 술 중독되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부당한 이득을 탐하지 않고 오히려 너그러우며 다투지 않고 돈을 좋아하지 않고 그랬어요. 술 중독된다는 얘기는 술을 좋아한다는 의미도 되고 중독된다는 얘기. 파라오이노스예요. 오이노스가 뭐냐면 포도주인데 포도주가 맨날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끼고 사는 거예요. 술을 끼고 사니까 중독이지. 그러니까 뭐 술도 음식인데요. 뭐 그러면서 자꾸 유럽에서 포도주 한 잔 뭐 어쩌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뭐 행사 때나 뭐 할 때 한두 잔 정도 괜찮겠죠.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왔을 때 우리나라 이제 초기에 곤방대 그다음에 두루마리 입고 다니는 그런 시절에 선교사들이 와서 보니까 밥 먹을 때마다 막걸리를 마시거든. 반주라고. 자, 그런데 그게 거기서만 그러면 괜찮은데 아니 술을 마시고 거기까지 오거든. 그래서 또 예배 끝나고 또 술 마시고 예배 끝나고 반주라면서 밥 먹으면서 또 반주라고 또 마시고 그러니까 야 이것은 안 되겠다. 그래서
금주와 금연법을 이제 교회법으로 제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금연하고 금주하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금주라고 하는 건 성경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얘기고 금연 얘기는 사실 없었어요, 성경에. 그런데 어쨌든 간에 몸에 해로운 거예요. 그래서 술, 담배 하는 것은 결코 세상에서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담배는 남에게도 해를 끼치고 자기도 해를 입고 그 흡연하는 자들의 혈관을 보면 정말 엉망이랍니다. 혈관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폐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혈관이 망가져서 모든 병을 초래하고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해를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은 정말 좀 남의 가정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이웃들을 생각을 해요. 자기 집에서만 그냥 피우면 그냥 저 환풍기로 그냥 빠져나가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환풍기로 빠져나가서 모든 아파트 내에 전부 다 퍼진다고, 연기가. 그걸 의식을 못 하는 거예요. 맨날 방송을 해도 의식을 못 해요. 그런가 하면 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는 뭐 착한에서도 피웠습니다. 이제 우리가 좀 개화가 돼서 86 아시안 게임, 88 올림픽을 거치면서 많이 개화가 됐어요. 그래서 담배는 차 안에서라든지 공원에서는 절대 피지 않죠. 그렇게 이제 상례가 됐는데 아직도 공원과 공원 사이에 차가 다니라고 도로를 만들었는데 그 도로는 괜찮겠지라고 담배 피우고 있어요. 그 연기가 어디로 가요? 공원으로 가지. 그 공원에 걷는 사람들한테 그 연기가 다 가잖아요. 좀 조심해야 될 내용이에요. 술 중독하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구타하는 거고, 구타한다는 얘기는 깡패 아니에요. 깡패라는 얘기 아니에요. 부당한 이득을 탐하지 않고, 여기 또 나오잖아요. 부당한 이득을 탐하는 거예요. 부당한 이득을 탐하는 거예요. 아마 이 정권 들어서 이 부당한 이득을 탐하는 이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어디까지 그게 손을 뻗치냐? 마약까지 손을 뻗쳤어요.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 백혜령 경정이 청문회에 나와서 얘기합니다. 용산이 아니고는 마약 수사를 그만두라, 방해할 그런 곳이 없다. 그런 얘기를 지금 공공연하게 했어요. 근데 아무런 변명이 없어요. 그게 뭐예요? 부당한 이득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좋은 방법으로 돈을 벌어도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돈을 벌겠다? 참 문제야. 디도서 1장 7절 8절. 왜냐하면 하나님의 청지기 같이 비난할 것이 없는 감독으로 있음이 마땅하다. 자기 좋을 대로 하지 않고 흥분하지 않고 술 중독되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부당한 이득을 탐하지 않고 오히려 환대하며 선을 좋아하며 차분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여기 이제 디도서에는 더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죠. 오히려 보면 너그러우며 다투지 않고 돈을 좋아하지 않고. 너그럽다는 단어는 에이케스. 너그럽다. 관용. 다투지 않고. 관용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합니다. 그 구약에서 용서하다라는 단어를 살라흐라는 단어를 이제 주로 이제 채택을 해서 그걸 이제 용서하다라고 했는데, 그 용서라고 하는 개념은 구약에서 용서가 되버리면, 죄에 대한 용서가 돼버리면 예수께서 오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용서가 될 수가 없고, 구약에서 만약에 살라흐가 용서라는 단어로 쓰인다면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가 나타나서 구원할 그때에 미래지향적인 언급을 하기 위한 것이었을 것이다 라고 다른 단어들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주로 살라흐가 많이 쓰였어요. 어쨌든 그것은
다른 표현으로는 카파르, 덮다, 뚜껑을 덮어놓는다. 잠시 보류, 나중에 보자, 이런 의미도 쓰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죄의 용서는 없고 그것이 여섯째 날에 보자, 일곱째 날에 보자, 이런 의도로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투지 않고 아마코스 돈을 좋아하지 않고 아필라르 귀로스, 그러니까 은을 필로스 하지 않는다. 필레오 하지 않는다. 금을 필레오 하지 않는다. 앞에 그 알파 접두사가 부정 접두사가 붙어서 아필라르 귀로스라고 했어요. 돈을 좋아하지 않고. 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돈 좋아하지. 근데 필요 이상으로 지금 얘기하는 게, 좋아한다는 얘기는 아예 돈을 끼고 산다는 얘기죠. 근데 돈과 친구가 되었다는 얘기죠. 돈과 친구가. 야고보서 3장 17절. 오직 위로부터 온 지혜는 첫째 성결함이 있고, 다음에 평화롭고 너그럽고 잘 설득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무지와 위선이 없다. 너그러워야 돼요. 위로부터 온 지혜는 그렇습니다. 너그러워야 돼요. 히브리서 13장 5절. 생활 태도는 돈을 좋아하지 않고 곁에 있는 삶을 족하게 여기라. 왜냐하면 그가 언급하셨으니 내가 너를 벗어나지도 않고 안에 남겨두지도 않겠다고 하신 것이다. 예. 주님이 함께 계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주님께서 채워주시겠다 하는 얘기예요. 오늘날 현실은 돈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복음 전하는 것도 사실 안 돼. 왜? 길거리에 돈 없이 복음을 전하려면 길거리에 다녀야 돼. 길거리에 다니면서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고 예수 믿으세요 뭐 이렇게 하고 다니면 예수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렇게 반가운 건 아니에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굉장히 방해가 되는, 지나다니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시선을 보내죠. 그리고 소리치고 다니면서 미친 사람 취급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복음이 전해지느냐? 복음이 안 전해져요, 그렇게. 그래서 웃음거리만 되지 결코 복음은 그렇게 전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은밀하게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전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는 장소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인터넷이나 온라인으로 우리가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유튜브에까지 이제 일부는 공개를 했는데, 거기는 유튜브는 누구나 들어올 수가 있죠. 누구나 들어올 수가 있는데, 와서 그냥 유튜브 계정만 가지고 있고 구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나 들어가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활용을 하는데도 결코 들어오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년 동안 오래도록 10년 이상을 내가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데 450명 선에서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그래서 광고를 내봤죠. 그랬더니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 450명 정도에서 지금 700명이 좀 넘었는데, 이게 다 돈이 필요해요. 돈을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다고 내가 돈을 좋아하는 건 아니고 돈으로 이제 그걸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이 있으시면 선교비로 보내주시면 도움이 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자기 집에서 잘 선도하며 모든 공경과 더불어 복종 안에 자식 삶을 가지며. 여기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했죠. 이게 수신제가요. 자기 집에서 잘 선도하며 모든 공경과 더불어 복종 안에서 자식을 삶을 가지며. 선도한다는 단어가 이스템이라고 해요.
히스테미가 앞서다는 거야. 앞서다. 그래서 선도.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선도위원 있죠. 그게 이제 선도부가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부모가 해야 될 일이 선도하는 일이죠. 모든 공경과 더불어 복종 안에 자식 삶을 가지며. 로마서 12장 6절 8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따라 내 삶에게 주어진 뛰어난 은사를 가졌으니 혹 믿음의 분수를 따르는 예언이든지 혹 봉사직 안에서 봉사직이든지 혹 교리 안에서 가르치는 자이든지 혹 위로 안에 가까이 초청하는 자이든지 성실함 안에서 후원하는 자이든지 부지런함 안에서 선도하는 자이든지 화해자 안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이든지 이렇게 이제 봉사자들을 이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죠. 두 번째 이제 대지로 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다 이제 수신제가 치교 평천하라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5절 7절. 다섯 번째 6절 가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자기 집에서 선도할 줄 알아보지 못하거든 어찌 하나님의 교회에서 돌볼 것인가. 그러니까 여기 5절과 6절에 연거푸 자기 집에서 선도할 줄 알아보지 못하거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6절에는 이제 중복해서 썼기 때문에 가로 안에 넣기도 했어요. 어쨌든 간에 5절과 6절을 연결하려면 자기 집에서 잘 선도하며 모든 공경과 더불어 복종 안에 자식을 가지며 이게 5절이거든요. 6절에 가서는 누군가 자기 집에서 선도할 줄 알아보지 못하거든 어찌 하나님의 교회에서 돌볼 것인가. 그러니까 그 부분을 쓸 수밖에 없어요. 언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두 번 5절에 언급하고 6절에 언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5절과 6절에서 수신제가 그 다음에 이제 치교 평천하는 어찌 하나님의 교회에서 돌볼 것인가. 치교 평천하. 하나님의 교회를 치리하고 그 다음에 세상을 평화롭게 한다 하는 거예요. 선도하다는 단어도 우리가 봤고 돌보다는 단어는 에피멜레오마이라는 단어예요. 선도하다는 먼저 한 군데 더 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선도하는 장로 삶은 그렇죠. 장로 삶이나 직분자들은 다 거의 선도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선도하는 일이에요. 그게 직분자라고 해서 어떤 권력,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선도하는 직분이에요. 장로 삶은 갑절에 존경받기에 합당하며 특별히 말씀과 교훈 안에서 수고하는 삶이라야 한다. 가르치기를 잘해야 돼요. 누가복음 10장 33절 34절.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다 쫓아와서 그를 알아보고 불쌍히 여기고 다가가서 올리브유와 포도주를 붓고 그 상자를 싸매며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 그를 숙박소로 인도하여 돌보았다. 에피멜레오마이 했다고요. 선한 사마리아인. 수신제가 치교 평천하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자신의 몸을 닫고 수신, 가정을 가지런히 하고 제가 그 다음에 그래야 교회를 잘 다스리고 치교 그 다음에 세상을 평화롭게 할 수 있다. 평천하. 공자가 대학에서 한 얘기예요. 그 대학에서 한 얘기는 치국 평천하죠. 나라를 다스리는 그냥 출사를 해야 될 그런 어떤 공무원들에게 벼슬아치들에게 지금 하는 그런 조언이죠. 근데 우리는 선도자들에게 특히 장로, 목사, 집사, 권사들 그런 선도자들에게 이 수신제가 치교 평천하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6번째 7절 7절 풋내기도 안 되니 마귀에 빠져 판결에 이르고자 자만해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풋내기라는 단어는 피오라는 단어가 이제 갓 나온 새싹을 얘기해요. 새싹. 그 다음에 갓 나온 그 피오. 그 다음에 네오스 새로운 갓 나온 새싹.
풋내기라고 한다. 그러니까 교회로 치면 새신자가 되겠죠. 이 풋내기는 잘못하면 마귀에 빠진다는 휘둘리게 되죠. 왜? 아직 내공이 없으니까, 중심이 없으니까, 아는 게 많지는 않으니까,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마귀의 판결에 이르고자 자만해, 그러니까 마귀의 판결에 빠지면은, 자기가 무슨 판결장이 있냐. 그러니까 아직 좀 설익은 자가, 이런 선도자가 되면, 자만해진다. T4 한다. 누가복음 8장 6절. 그리고 색다른 것은 반석에 접하여 떨어져서 싹이 나오게 되었다가 습기를 얻지 못함을 인하여 말라버렸다. 이게 돌짝밭이죠. 반석 위에 떨어졌으니까 흙이 깊지 않으니까 싹이 나오지만은 습기를 얻지 못해서 말라버렸다. 그래서 싹이 나온다는 단어가 풋내기예요. 피요.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4절. 누군가 색다른 교리 가르치며 내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경애를 좇는 교리에 접근하지 않는다면 저는 자만해져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탐문과 논쟁에 관한 병을 앓고 있으니 이런 삶은 시기와 투쟁과 모욕과 나쁜 지책이 생긴다. 그러니까 아직 덜 배운 자, 못 배운 자는 자기의 약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렇게 큰 소리 빵빵 치고 그런 선머슴 같은 행동을 한다고. 국회에서 그런 사람이 있어.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어. 시도 때도 없이 하여튼 안 낄 데가 없어. 그 양반은. 여자분이. 7번째 8절. 또한 예부인 삶으로부터 그로 좋은 증거를 가짐이 마땅하다. 이는 마귀의 능욕에 비방이라더니 마귀의 비방에 이르고자 그리고 올가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능욕이나 비방이나 비방으로 다 통일했습니다. 비방으로 했는데 고쳐지지 않았어요. 외부인 삶으로부터도 그로 좋은 증거를 가진 그를 좋다 좋게 여긴다. 아우토를 썼어요. 그를 좋게 여긴다는 증거를 가지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선도자로서의 직분자로서의 그렇게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외부의 사람들로도 그를 좋은 증거를 갖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외부인 엑소땡 좋은 증거 마르티리아. 계시록 11장 2절. 그리고 성전 바깥 마당은 성전 외부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밖에 내던져라. 그가 열국 삶에 주어졌으니 저 삶이 거룩한 성을 42달 삶을 짓밟을 것이다. 성전 바깥에 외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 안과 성전 밖. 질그릇 안과 질그릇 밖. 밖은 교회 밖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몸 밖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놔둬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외부로부터의 그런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만났을 때 교인들은 내부가 되고 외부와의 만남이지만 내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열국인은 외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구분하는 그런 표현이 바로 외부, 엑소텐이라는 단어예요. 마가복음 14장 55절 56절. 그래서 대제사장 사람과 공회 전체가 그를 죽이려고 예수스에 거스르는 증거를 찾으나 발견하지 못하더라. 왜냐하면 그의 거스르는 거짓 증언은 많으나 증거 삶이 일치하지 못하더라. 거짓 증언들은 많아요. 증거가 아니라 거짓 증언, 말들은 많아. 그러나 증거 삶이 일치하지 못하더라. 증명에 대해서 좀 봅시다. 마르티레오는 증언하다.
그 다음에 마르티리아는 증거, 오늘 본문에 나온 거예요. 여성명사입니다. 그 다음에 마르티리오는 증명, 중성명사입니다. 그 다음에 마르티리오마이는 이거는 제기형이에요. 스스로 자기를 위하여 증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르티르는 증인이 되겠습니다. 증인은 내가 표시 안 했는데,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증거와 증명을 혼용해 쓰고 있는데, 중성은 증명, 그 다음에 여성은 증거로 표시해야 되고, 동사는 증언하다라고 표기하면 맞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14장 55절에서는 증언도 나오고 증거도 나옵니다. 증명이라는 단어는 어디 나오냐? 계시록에 보면 그 증거 장막이 아니라 증명 장막이에요. 그 중성명사예요. 증명 장막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모세가 세웠던 그 장막은 증거 장막이 아니 증명하는 거예요. 증명해야 돼 그걸. 그게 뭐냐를 증명해야 돼. 근데 아직도 증명을 못하고 있어. 다섯 교회는. 그 성막이 예수님이래. 성막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12지파인 이스라엘인 나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 내가 살아있는 돌성전, 산돌 성전이 돼야 돼. 그 성막이 산돌 성전으로 바뀌어야 돼. 그래서 그걸 그렇게 증명해내야 될 증명장막이. 근데 그걸 증명하는 상황이 바로 계시록에서 증명장막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 그걸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일 때와 증거는 제시하는 거예요. 제시. 증명은 그 증거들을 가지고 이렇게 완성시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진실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조각조각이 모아지어서 그것이 하나의 진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응? 진실들이 모아져서 진리가 되는 것처럼 증거들이 모아져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예. 그걸 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하는 사람은. 마귀의 능력, 마귀의 비방. 오네이 디스모스. 마귀의 비방이 이루고자 그리고 올가미에 빠지지 않게 파기스 않게 하려면. 그렇죠. 풋내기는 마귀의 비방이나 이루고자 그리고 올가미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외부인 삶으로도 그 증거를 가지기 마땅하다. 그것이 이제 바로 마귀의 능욕과 그 다음에 마귀의 비방과 올가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풋내기는 조직 내에서만 활동합니다. 그래서 외부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한계예요. 그런 게. 그리고 자기 자정 능력이나 자기가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선도자로서는 부적합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이 안 되고 자격이 안 된 자를 어딘 무슨 일에 이렇게 그 대표자로 세워놓으면 꼭 탈이 나는 거예요. 이 정권이 지금 현재 그러고 있어요. 전부 미숙자들이에요. 전부 자격 미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요. 그 단계별 공무원 세계에 직제를 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단계를 거쳐서 올라가서 대표 자리에 갔을 때 정상적으로 그 거쳐서 올라갔을 때야만이 원만하게 그 자리를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밑에서 그냥 월반에서 뛰어 올라가면 문제가 꼭 생기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3절. 왜냐하면 그리스도스 자신에게 만족해야 하지 않으셨으니 오히려 기록된 바와 같으니 당신을 비방하는 삶의 비방 삶이 나를 접해 덮쳤다.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에게 만족해 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래서 오히려 기록된 바와 같이 당신을 비방하는
삶의 비방 삶이 나를 접해 덮쳤다.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유대교를 비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상대적으로 또 왔던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9절. 부요하기를 목적으로 하는 시험과 올가미와 여러 가지 어리석은 해로운 욕망 속으로 빠져든다. 어느 것도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이르고자 빠뜨린다. 여기 올가미가 나오죠. 부요하기를 목적하는 삶은 시험과 올가미와 여러 가지 어리석은 해로운 욕망 속으로 빠져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요하기를 목적으로 하는 삶은 뭔가의 어떤 그 올가미, 떡밥을 보고 덤벼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낚시에 걸리는 이유는 그 욕망 때문에. 웬 떡이냐 하고 주워 먹었더니 그게 떡밥이었던 거예요. 걸리는 거예요. 코가 깨가지고 낚시에 걸려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마무리합니다. 감독은 좋은 일을 탐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고, 수신제가 치교 평천하, 자신의 몸을 다하고 가정을 가지런히 해야 교회를 잘 다스리고 세상을 평화롭게 할 수 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고 선도자, 교회의 직분자, 선도자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파울로스께서도 지극히 논리적이고 이치에 맞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 오늘날 다섯 날 교회에 던지는 보편적인 진리를 오늘 다섯 날은 지금 눈 감고 있는 거예요. 돈 많은 게 장땡이야 라고 지금 큰 소리 빵빵 치고 떵떵거리고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그 영화를 가리는 건지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수신제가 해야만이 그건 내 안의 얘기예요. 안을 깨끗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치교 평천하, 교회를 다스리고 세상을 평화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밖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가서 샌다 하는 속담이 있죠. 절대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